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좀 빠르게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징계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25, 26절 읽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지난주 수요 파트 모임 말씀을 통해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치명적인 정욕죄와 살인죄를 범하여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죄를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죄의 씨의 열매는 자기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죄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가정과 왕국에 징계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징계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내리는 징계의 책찍은 사랑의 책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랑의 책찍은 다윗이 범했던 죄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잔혹한 책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체벌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깊이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징계를 달게 받은 다윗을 배워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자들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부 다윗을 징계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도 암몬의 자손의 칼에 죽게 하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책찍을 내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 가운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에 대한 연애 감정 때문에 그만 상사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상사병 아시죠? 근데 상사병보다 아마 더 심한 심화병이라고 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열이 나서 끙끙 앓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 친구인 요나답이라 하는 강교한 친구가 이를 알고 깨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볼 때 내 누이 다말이 와서 과자를 만들어 그 손으로 먹여주게 부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병상에 있는 암논이 불쌍했던지 그만 그 깨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악한 꾀를 따라 병간하러 온 다말을 그의 침상으로 인하여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말에 대한 암논의 사랑은 욕종을 만족시키는 본능적인 것에 불과한 재질이 나쁜 거짓 사랑이었습니다. 암논이 욕심을 채우고 나자 그의 사랑은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암논은 착하고 순결한 처녀 다말의 몸과 영혼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대문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다말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 왕이 심히 노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암논에게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여동생을 범한 이복형 암논에 대한 중오심 때문에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다윗과 암논은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양뜻 갖는 잔치의 날을 복수의 날로 정하여 암몬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그의 목장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그의 종들과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술에 취한 암논을 계획한 대로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복수국을 벌이고 애할아버지 달메에게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첩대 아들 암논의 피살 소식을 접한 다윗은 날마다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퍼하고 괴로워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과거 자신이 지은 죄의 씨로 말미암은 보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다윗이 뿌려놓은 죄의 씨는 이렇게 그의 자녀들 가운데 자라났고 다윗은 그 쓴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남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쁜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무죄한 충신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귀한 아들이 비참하게 살해되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이 남의 귀중한 가정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가정을 철저히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책직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함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 가운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간 지 3년이 되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장관 요압이 이를 알고 이를 꾸며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마주대하여 그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킴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압살롬과 부딪히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일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났던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머리털 숱이 많고 윤기가 흘러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와 달리 내면은 야심과 정권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왕을 보지 못하게 되니 애가 탔습니다. 그는 모압을 통하여 다윗 왕을 보고자 하여 몇 번이나 사람을 보내 불렀지만 요압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 요압을 오게 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가하니냐. 이 말 속에는 이 속이는 말도 압살롬이 왕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의 죄를 이 속이는 말은 압살롬이 왕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한 회개의 심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생을 범하고 쫓아내므로 그 인생을 망쳐놓은 암논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암논의 행적을 보면 첫째 아들인 암논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가 정권을 잡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악한 압살롬을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영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교만해지고 자기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훈련 없이 큰 자식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놈은 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잘생긴 애물을 바탕으로 내면의 정권욕을 채우며 다윗 왕국의 독버섯처럼 성장하였습니다. 독버섯은 보기 좋기도 하지만 폭풍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15장 1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신을 위해 싸울 호위병 50명을 특별히 양성하였습니다. 쿠데타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 그 사람을 불러 간심을 보이고 친절을 베풀어서 환심을 사게 하고 송사할 사람을 왕께 세우지 아니했다고 거짓말로 다윗과 백성의 마음을 이간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자신에게 오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4년 동안이나 계속하니 세력이 커질 대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속이고 헤본으로 올라가서 정탐꾼들을 모든 지파들에게 보내어 나팔을 불어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식들에 대한 인본적인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다스리고 도왔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훈계와 훈련이 없이 자란 자식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 14절에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 영혼은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적절한 훈련이나 훈계는 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길입니다. 요즘은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가 훈계가 사라져 많은 문제들이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약된 인간을 모르고 인권을 강조하면 사람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사람을 도울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하도록 돕고 훈계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생명의 길이요 복음적인 제자를 양성하는 길입니다. 훈계 없이 자란 압살롬은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다윗의 고문이자 책사인 아히도벨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된 모습을 본 전령이 다윗에게 그 피와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철저히 다스리지 않을 때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이는 압살롬을 통해 다윗과 다윗 왕국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2부 다윗의 징계를 잘 감당한 다윗. 2부 하나님의 징계를 잘 감당한 다윗. 나이가 먹으면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얼마든지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 있었지만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볼 때 먼저는 사륙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이 죽는 것보다 자기가 도망하여 전쟁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압살롬과 맞서 싸우지 않는 데는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25,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로 인도하여 내사 그 궤와 그 계신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인간적이나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에 자신을 맡기고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그동안 왕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싸움을 하고 전쟁을 치렀던 다윗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왕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시고 주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사 내려놓으라 하시면 순종하여 내려놓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을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죗값대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며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함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다윗 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감난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음을 알았을 때도 그를 원망하기보다 여호와여 영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직으로 훈련시키는 이때 하나님의 훈련을 아픈 마음으로 잘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자세는 도망가는 길에 시므온이라는 비열한 자를 만났을 때도 잘 나타납니다. 시므이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려주셨도다. 압살롬에게 왕위를 넘기고 쫓기는 꼴이 좋다고 저주하였습니다. 왕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경호대장 아비새가 화가 나서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하며 단칼에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새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16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하겠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다윗은 비루한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키셔 징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자존심 조금만 상하게 해도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올라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식당에 갔다가 물도 주지도 않고 주문도 받지도 않고 응대도 해주지 않으니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냐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시므이 같은 비루한 자가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욕과 탐심으로 사람을 죽인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자신의 외적인 조건으로 내면을 가리지만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자기의 의와 교만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을 깨닫도록 하시기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직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훈련을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주심을 영접하고 훈련을 때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은 것이 아니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고 불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자업과 불의에 빠지지 말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쓰실 만한 자로 빚어지는 소망을 붙들고 훈련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이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징계의 책직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훈련받는 자세와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징계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계략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강교한 아히도벨은 왕의 후궁과 동침하라, 그리하면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수 없게 됨을 알고 백성들이 더욱 충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후궁들은 다윗이 도망갈 때 후궁 10명을 머물게 하여 궁을 지키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비도벨의 말대로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후궁과 동침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반역이 성공한 압살롬은 다윗을 완전히 제거할 작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먼저 아히도벨에 물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머리가 좋은 지략가이고 후세는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은 고나여 약하였으니 병사 12,000명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밤에 추격하여 기습작전으로 왕을 엄습하게 되면 백성이 무서워 모두 도망하게 될 것이고 이때 왕을 죽이자는 작전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작전대로 했다면 다윗은 쉽게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후세를 쓰셨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떠날 때 머물게 하여 동태를 살피고 보고하게 하였던 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이것을 모르고 후세의 충성 맹세를 믿고 후세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후세는 아비도엘의 작전을 비판하고 새 작전을 제시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강함을 강조하며 인해 전술을 권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일 뿐 아무 실속도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비도엘의 계략보다 낫다고 압살롬의 후세의 작전을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연락책 요나단과 아비마리스 소년들 편에 이러한 작전들을 다윗에게 알리고 오늘 밤으로 광야에서 자지 말고 나루토로 건너가도록 일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히도벨은 자신의 작전이 시행되지 못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반군과 다윗의 군대 사이에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미리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세대로 나누어 출전시켰습니다. 이에 비해 압살롬 군대는 수만 많았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은 숲속에 살림전에 기동성 있는 다윗의 군대에 대피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큰 상수리 아래를 지나다 자랑하던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본 한 소년이 이 사실을 요압에게 알렸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 출전 시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하여 살리라는 명을 내렸지만 요압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것이 반역자의 최후였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큰 슬픔에 빠져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내 대신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간 아들로 인해 슬피 울어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여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징계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철저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나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모임과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나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더욱 깊이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죄와 필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징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 깊이 영접하고 다윗처럼 겸손히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말씀 15장 25,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 26절 시작.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